오늘 함께 정독하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 찾으시는 동안 그 말씀에 요약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제자도를 가르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곧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따라 살며,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말하듯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을 향한 태도는 우리의 믿음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요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이 시간 함께 누가복음 10장을 들으시면서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대의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요즘 이 건강에 참 관심들 많으시죠. 네, 저희가 뭐 다양한 모임에 가보면은요, 뭐 오이코스나 뭐 여러 모임에 가보면은 뭐 요즘은 이제 뭐 나이 뭐 이런 뭐 성별에 상관없이 참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건강과 관련된 컨텐츠 참 많이 있죠. 뭐 건강 그 자체에 대한 어떤 뭐 의학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식단, 또 운동 관련 유튜브 영상도 참 많이들 찾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집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운동 영상을 좀 찾아보면서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최대한 열심히 운동을 좀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근데 이제 뭐 때로는 또 사역 때문에 또 시간이 없다는 핑계 때문에 운동까지 가기까지가 참 이렇게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마음을 좀 다잡아 보자 하는 마음으로 유튜브 운동 영상을 이렇게 하나 둘씩 이제 찾아보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렇게 한두 개씩 찾아보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운동 영상만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덧 한 30분이 훌쩍 지나서 차라리 그냥 운동을 이미 시작했으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운동 영상을 한 30분 정도 보고 나고 나면은요, 마음 가운데 이상한 그 위로가 생깁니다. 그래도 내가 영상까지는 찾아봤구나 하는 그런 자기 위로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일명 가리켜서 눈으로 운동했다 해서 눈동했다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곤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가끔씩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도 많이 읽고 또 공부도 하고 또 훈련도 많이 받지만 많은 인풋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제공이 되고 우리가 습득을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삶 가운데서 이 아웃풋으로 우리가 어떤 결과물로 이렇게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연약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는 것, 또 들은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하는 신앙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듣고 배운 이 내용의 어떤 퀄리티나 혹은 이 퀀티티가 부족해서일까?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세상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또 가장 경건한 지식이며 지혜입니다. 로마서가 증언하듯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라고 이렇게 감탄하며 표현하고 있듯이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경건한 지식, 특별히 이 말씀의 지식은 우리 눈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로 또 행실로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긴 분량의 누가복음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함께 집중해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해당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율법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 교사에게 이 말씀의 지식, 다시 말해서 이 경건한 지식과 또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이 성경적인 삶, 또 경건한 삶과의 그 관계와 그 원리에 대해서 지금 깨닫게 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의 지식이 어떻게 경건한 삶으로 또 성경적인 삶으로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주시는 그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로 이 말씀의 지식이 우리의 경건한 삶 자체를, 거룩한 삶 자체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지식 자체가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보시면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율법 교사는요, 영어 성경에 lawyer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당시 1세기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구약에 기록된 그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쳤던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자체에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 교사들이었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했던 첫 번째 질문은, 주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영생과 관련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이런 질문을 했던 그 의도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신앙적인 갈급함에 의해서, 또 신앙적인 궁금증에 의해서 했던 질문은 아니었음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듯이 그 의도는요, 바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특별히 사용된 이 시험하였다라는 그 단어는요, 바로 누군가에게 덫을 놓아 넘어뜨리게 한다라는 그러한 그 원어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율법 교사가 무엇을 시험하려고 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 예수님이 과연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알까 모를까를 시험했던 것이 사실은 아니라, 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구체적인 의도는 과연 예수님이 내가 얼마만큼 의로운 사람인지를 아실까 모르실까를 시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물으십니다. 26절 말씀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기서 이 어떻게 읽느냐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이렇게 또 바꾸어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한다라는 것, 이 모든 동사들이 결국에는 전부 다 어떤 지적인 활동과 관련이 되어지는 그러한 단어들인 것이죠. 이 율법 교사들은 굉장히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답변합니다. 성경을 사용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6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레위기 19장에 기록된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께 아주 모범적인 훌륭한 답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정답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교사가 정답을 말했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내 대답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너가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율법 교사에게 행위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리고 마치 율법 교사가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동의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여기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의도는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행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지켜낼 수 없다라는, 우리 인간의 불능을 이렇게 직면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율법 교사는 아마 예수님 앞에 어떤 지식적인 측면에 있어서, 말씀의 지식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예수님께 인정을 받기는 했지만, 이 마지막 이 예수님의 도전의 질문 앞에서는 굉장히 부담과 불편함으로 다가왔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교사의 아는 지식, 그의 알미, 그의 삶의 의와 거룩을 결코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가진 말씀의 지식 자체가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그가 배운 그 지식 자체가 불경건한 것이라서도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경건한 지식 자체가 그의 거룩한 정체성과 의로움을 보장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깊이와 연륜이 쌓여감에 따라서 우리는 말씀에 대해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성경 말씀을 마음만 먹으면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익히면 익힐수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고 또 원치 않으시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성경 속에서 크고 첫째 되는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 어떤 말씀보다도 우리가 귀에 따갑게 들어왔던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축적된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거룩한 존재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성경을 연구한 무신론 신학자도 존재하는 것을 볼 때에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오히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야 될 부분은요, 바로 내가 그 말씀을 정말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정말 무능함을 직면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결국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정말 부족함을 직면하고 절망하게 하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절망 중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시선이 끝까지 그분을 향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5장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한 사람,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가 말씀을 직면하면서 말씀의 그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바라보는 그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는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그저 자기 만족으로 끝날 뿐입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말씀을 살아내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거울에 나의 연약함을 비출 때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라는 우리는 참 복음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 그렇다면은 우리는 말씀의 이 지식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결코 오용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말씀의 지식이 잘못 사용될 때, 오용될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우리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자기 정당화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여기서 옳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의롭게 하다, 정당화하다, 또 무죄임을 입증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말씀의 지식으로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척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말씀의 기준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는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 앞에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질문에 부담되고 또 궁지에 몰린 율법교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율법교사는 평생 나 정도면 잘 해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부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얼마나 정당한 사람인지를 입증하려고 애썼을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구원자 행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경건한 지식이 삶 속에서 오용되었던 첫 번째 사례인 것이죠. 말씀의 기준 앞에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모습, self-righteousness를 드러내고 정당화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피치 않게 어떤 아시는 분과 또 혹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다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싸울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주장이 옳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서로 이렇게 얼규하는 상황들을 참 종종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 있는 말씀의 지식을 잘못 사용한 예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오용한 사례는 이것입니다. 타인을 향한 정죄와 판단, 또 잘못된 기준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했던 율법교사는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여기서도 우리는 율법교사의 의도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담긴 그 의도는요, 이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어떤 정의에 대한 질문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데피니션을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물어보는 이 율법교사의 의도는요, 내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자격이 누구입니까를 물어보는 질문의 의도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내 이웃은 어디까지이고 내 이웃이 아닌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라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까지, 내가 누구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나에게 공격하는 사람, 나를 욕되게 하는 사람까지는 사랑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내 이웃이라는 범주에 들어갈 사람과 내 이웃이라는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 사람을 지금 구분지려 하고 있는 모습. 내가 사랑할 대상은 누구이고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누구인지를 지금 구분짓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의 의도는 자신이 이웃 사랑함에 있어서 그만큼 떳떳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옳게 보이려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웃 사랑의 실천은 쉬운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운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에서 봤을 때 내 이웃의 범주에 들어오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이웃 사랑의 요구는 그만큼 쉬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우리가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야만 한다라면요, 그만큼 이웃 사랑의 계명과 그 실천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웃의 범주는 어디까지입니까? 거룩한 말씀의 지식으로 충만한 이 율법교사는요, 말씀으로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고 더 나아가 율법대로 이 이웃의 범위를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몇 년 전 처음 부임했을 때 이 열린문교회의 그 이름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듣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열린문교회 그 전의 이름이었던 한인 정통 장로교회라는 그 이름에서 이 한인과 정통이라는 그 단어가 이렇게 삭제되고 대신에 열린문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단어가 왜 빠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단어가 빠지게 됨으로써 어떠한 우리 교회에 은혜와 축복이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이웃의 범위가 넓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한인이라는 카테고리, 또 정통이라는 그 카테고리가 더욱더 낮아지면서 그 교회로 나오는 문턱이 더 낮아지면서 이웃의 범위가 더 확장되었다라는 것이죠. 더 많은 이웃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과 정체성처럼 이 경건한 말씀의 지식을 사모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용하며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지식을 통해 스스로를 우리가 옳게 보이려고 애쓰지는 않았는지, 동시에 남의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날카로운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재단하며 평가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내 허물과 연약함 앞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관대한 모습으로 말씀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있다라고 자부했지만 실제로 내가 부여한 자격에 부합한 사람들만을 나의 친구요, 이웃이요, 공동체라고 여기면서 순종적인 사랑보다는 그저 내 마음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감정적인 사랑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착각하고 살아왔지는 않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지식이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서 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지식은 타인이 아닌 나를 먼저 점검하는 거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 하는 자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잃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자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도전하며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말씀의 지식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지식이 우리의 삶에서 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요, 이웃의 정의가 아닌 자격과 범위를 묻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답변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비유의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이 비유에는 총 4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 또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에 있어서 이 이웃이라는 그 개념은요, 그들이 생각했던 어떤 동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하고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종파 혹은 같은 계층에 속한 자들로만 굉장히 리밋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들이 그들 각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 민족들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상종하려 하지 않았던 그런 습성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이웃의 범주의 근처에조차 갈 수 없었던 그런 대상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불결한 대상들이었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었던 대상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4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그 일화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면서 이 사마리아인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이스라엘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매맞아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약 한 17마일 정도가 되는 굉장히 험준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강도를 만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두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인물들은요, 이 종교 의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으로 잘 교육받았던 지성인들이었고 또 교양이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에 이 강도 만난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도와줄 수 있는 자격과 여건을 갖추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못 보고 그들이 지나친 게 아니라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시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오던 길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듯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이 여정의 그 배경에는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갔다,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돌아갔던 길이었다라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봉사의 직무를 감당했던 그들은요, 예배 직후 그들이 만났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즉각 믿음의 도전대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아는 율법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율법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믿음을 발휘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알면서도 못 본 척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나름 변명의 여지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레위 율법에 따라 제사장들은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다, 시체와 같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는 금기시해야 되는 그런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행동은 율법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의로운 선택이었다라고 스스로를 옳게 정당화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33절에 나타난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전혀 달랐습니다.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인들은 역사적 또 관습적인 이유들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코 가까이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가까이 하기를 아마 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만 본다면 이 사마리아인들 역시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보고도 지나칠 수 있는 여지는, 그 이유는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경멸하는 유대인들이 쓰러져 있는데 못 본 척 지나쳐도 어느 누구도 욕할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단어, 이 compassion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헬라어 단어에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그 어근을 살펴보니까요, 스플랑크논이라는 그 내장 혹은 심장, 창자를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가 이 단어의 어근이 된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품었던 이 마음, 그 컴패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이 연민의 마음에는요, 겉으로 드러난 어떤 가식적인 행동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라 심장에서, 내부에서, 창자에서 끌어오는 듯한 그러한 컴패션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동일한 단어가 누가복음에 2번 더 사용이 되는데요,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펴보실 때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온 탕자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이러한 마음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 동일한 마음이 오늘 비유에서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총 4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품었던 이 4가지 측면의 마음, 어떠한 사랑의 마음이었는가? 첫 번째는 바로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웃의 경계를 초월했습니다. 또 세상의 시선과 관습을 초월했습니다. 문화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하기를 결단하였습니다. 또한 2번째는 즉각적인 사랑의 마음입니다. 35절에 그는 가까이 다가갔고요,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도주를 붓고 싸맸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루어졌던 응급조치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싸매고 자기 짐승으로 태워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 주었다. 3번째는 지속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35절,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고 추가 비용을 내가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사랑의 모습,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다시 한번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 이 3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ESV 성경을 직역해 보니까요, 누가 이웃임을 증명했느냐라는 이러한 표현으로 바꾸어 설명해 볼 수 있고요,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누가 이웃답게 행동했느냐, who act neighborly라는 이러한 표현으로 직역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정말 참된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교사가 처음 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볼 때에 율법교사는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누가 자신의 이웃이고 누가 아닌지,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랑할 사람이 누구인지 그 대상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라면은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누가 이웃됨을 증명하고 있는가, 누가 참된 이웃이 될 수 있는가라는 그 주어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율법교사는 어떻게 답합니까?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사마리아인이 너무나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조차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라고 답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앞서 답변하신 것과 동일하게 28절과 동일한 대답을 37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는요, 누가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너가 이웃이 되라 라고 답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크리스천들은 삶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그런데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믿음의 도전을 받을 때에 우리는 비유 속 레위인 또 제사장들의 모습처럼 나름의 변명과 이유를 가지고 못 본 채 지나쳐 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왜냐하면 말씀의 지식은 반드시 경건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가 증언하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말씀은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 심장을 뛰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부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러한 연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축적된 말씀의 지식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강도를 만난 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바로 그 연민의 마음이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그 뛰는 심장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발걸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왜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마치 강도 만난 자의 모습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의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일어날 수 없는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 또한 율법의 조건대로라면은 우리는 불결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들이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문화의 장벽, 언어의 장벽, 모든 장벽들을 다 초월하고 모든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를 살려주시러 가까이 나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도 못 본 척할 이유는 충분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우리를 향한 그 내장에서부터, 그 심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스플랑크니조마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참 이웃으로 받아주시고 친구로 또 형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의 사실과 감격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게 될 때에 우리는 말씀을 실천해야 될 참 동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그 명령, 그 사랑의 명령을 우리는 실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자비를 흘려내는 것 역시도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결단, 우리의 도덕적인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먼저 자비를 받은 자로서 맺게 되는, 삶 가운데서 맺게 되는 귀한 삶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삶을 보면요, 많은 참 분열의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작게는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크게는 이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국가와 국가, 종교와 종교 등 너무나도 많은 분열의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한때 우리가 지구촌이다, 또 이웃사촌이다,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말이 무색하게 우리는 점점 더 선명한 편을 가리기를 좋아하고, 그 안에 내가 속한 편 안에 속하지 않으면 전부 이웃이 아닌 대적이 되고 적이 되는 그런 오늘날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 가족, 내 사람, 내 교회로 한정해 놓은 내 이웃의 경계를 우리가 허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계를 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랑을 들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의 지식이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오직 예수님의 자비를 경험한 자들 가운데만 나타나는 열매인 것이에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 자비, 그리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 즉각적이고 또 지속적이며 희생적인 그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도 서로에게 참된 이웃이 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